대한민국 땅끝 희망이 시작되는 해남에서 온 자왕성입니다. 오늘 주제인 효정 인성교육과 종교 수행 중에서 저는 불교의 수행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불교의 수행론이 애초에는 인간 완성 위주의 방식으로 출발했었고, 인간 완성도 정신 완성 부분에서 핵심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완성을 위해서 주변 인간 완성과 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우리 기반되는 현실과 국토 완성까지를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자, 먼저 불교 수행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존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 요소는 이 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육신이라는 또 하나의 몸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몸이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는 또 삶의 기반은 물질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되고, 완전한 인간의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이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간 정신은 또 적극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신 자체가 있고 정신 작용이 있습니다. 작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상적이지 않지만은 의식 속에서 생각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느낌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생각과 느낌이 조합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의식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통해서 몸의 도구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이 언어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과 액션이 되고, 또 그 행동과 액션이 자연 물질 세계의 물질적인 요소와 합해돼서 생활이라는 상황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물질 환경적인 최종적인 모습이 물질 환경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완성하고 인간의 환경까지를 완성하는데, 인간의 환경에는 주변 사람이 있고, 또 우리들이 사는 이런 세상, 불교적으로는 국토라고 하는데 현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환경을 구축하는 이야기를 한번 세부적으로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국토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완성입니다. 물질의 완성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의식주가 부족함 없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을 충분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늘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정리되고 아름답게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조직과 규칙과 이 시스템이 잘 합리적으로 잘 구성되어야 되고, 그러함으로써 합리 사회가 될 것이며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바람직한 사고와 행위를 통해서 바람직한 생활과 삶을 하도록 하는 이 제도 중생의 교육과 강의와 또는 훈련과 수련과 이 수도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불교 수행은 이 정신 이 자체를 다루는 참선 수행과 정신의 작용인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그 아래로 벌어지는 말과 행동과 생활과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이런 원초적인 단초가 되는 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정신 요소 중에서 생각이라는 창고 속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바람직한 정보를 입력시켜 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씨앗을 담아놓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불교는 이 교육보다는 그 생각이 나오는 원초적인 정신 자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장 자체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바람직한 생각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면은 그 제품을 애초부터 공장에서 바람직한 생각이 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인성교육이나 인간교육 또 사회교육은 이 생각을 주제로 해서 바람직한 생각, 옳은 생각을 이렇게 입력시키는 작업이고, 참선은 바람직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생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선은 스스로 혼자 이렇게 지혜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은, 교육은 그 창출된 바람직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일반 대중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하지만 불교는 교육보다는, 교육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육보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 수행이라면은 교육보다는 수행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교육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생각을 정확하니 이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해.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이해하면요, 이 가슴으로 감동되는 이 느낌이 발생이 됩니다. 느낌이. 그래서 느낌이 발생되면은 행해야 할 것을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 정, 의 순으로 우리 인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지성적인 분야에 바른 정보를 넣어서 그것을 깊은 이해를 통해서 가슴으로 공감케 하고, 공감 다음에 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말과 행동과 생활과 환경과 삶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은 그 생각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몸이 아니고 또 사실은 생각도 아닙니다. 생각을 일으키고 발생시키는 정신입니다. 정신. 하지만 정신은 비형태적인 것이라 생각은 그래도 이 관념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정신 자체는 비형태적이라 아예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체를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신은 이거 도표를 해버렸네. 예, 정신은요. 자, 한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 쌀미에 풀을 청자 그 정하고요. 하느님이라는 그 의미 신이 있습니다. 이 정과 신이 있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호칭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 정신은 뭐냐면요, 이 육신을 제외한 순수한 정신을 말해요. 순수한 정신. 예, 그러면 이 정의 의미는 뭐냐? 이 몸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쌀미변에 풀을 청자입니다. 이 쌀미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상징하고 있고요. 미리적으로 이 청은요, 우리가 먹는 채소를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쌀과 채소로 만들어진 요소가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함께 있는 정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몸과 함께 있는 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는 신하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순수한 이 정신하고는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통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우리가 말한 하나님적인 신하고 우리의 정신에 있는 순수한 그 정신과 이게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게 하는 이 통로를 여는 것이 이 불교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이 나라가 할 때 육신이 나가 아닙니다. 생각도 나가 아닙니다. 생각 이전에 넘어져 있는 정신 자체가 있어요. 정신 자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정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실은 정신은 성이 없습니다. 왜? 몸 때문에 생각으로 거울에 비춰진 영상을 통해서 생각으로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이지, 이 정신 자체가 남자 여자 아닙니다. 거울이 있다면은 거울에 대상이 나타나면은 대상의 그림자가 이게 생각입니다. 거울 자체는 아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본래 정신은요. 또 우리 정신이 남자나 여자나 할 때도 이야기됐고, 그러면 늙은입니까 젊은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은 늙지도 젊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이 늙고 젊고 해서 거울에 늙은 모습, 젊은 모습이 나타나서 내가 늙었구나, 젊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몸이지 이 정신이 아닙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신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은지도 아니고 젊은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면은 이 정신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지 않고 나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그 논리에 부당하다고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 깊숙이 내면에 들어가면요, 제로 지점에는 돌지 않는 이 지점이 있듯이 정지된 지점, 영원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가 밖에서는 빨리 도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로 지점에 있는 자리에서는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돌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공부, 외부적인 관심을 끊고 내부로 계속 대륙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면은 부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처와 통하는 그런 지점에 이 꼴이 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마치 눈을 감은 사람이 마치 눈을 뜨는 상황이 돼가지고 스스로 모든 상황을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죠. 전지에 해당합니다. 예, 모든 눈을 감으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무지라고 합니다. 무명중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렇게 눈을 뜨는 이런 현상과 같이 그런 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을 이게 모으는 집중적인 수행과
마음을 넓히는 집중적인 수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인문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모으면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했을 때 눈을 딱 떠버리면요, 이 닿은 데마다 알미 생깁니다. 알미. 그 바로 똑바른 정보가 생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마치 카메라의 핀트를 정확히 맞추면요, 이 현상이 제대로 적나라하게 선명히 드러나듯이 그런 알미, 바른 알미 생깁니다. 그걸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그런데 우리 인간 구조가 그렇게 핀트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핀트를 맞추는 작업하는 게 수행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런 핀트를 맞추면요,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본래적인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고 속성이고, 그 본질과 속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참선 수행입니다. 자, 다시 하나 한 단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정신 작용과 정신 자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신 자체는 인지하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개발 획득해서 인간 정신 완성을 하는 것, 그 정신 완성이라는 것은 이 사물을 정확하니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 알미 생기는 겁니다. 그 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몸의 도구를 이용한 말과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그리고 생활의 결과로 남는 바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 시작과 출발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면은 핵심적으로 이 참선 수행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또 사람을 볼 때 몸 전체적인 상황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과 대면해서 이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면은 그 사람을 전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 수행에서요, 여러 확대된 수행이 있는데 눈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수행은 참선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이 주목하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한 정신의 상태, 정신 자체에 이 도달하는 참선 수행, 그건 어떻게 하는가? 자, 참선 수행은요, 정신 자체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코앞에 벌어지고 있는 정신작용을 도구로 씁니다. 정신작용, 생각, 느낌, 의지를 도구로 써가지고 바로 이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우리 몸과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이걸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몸을 담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치 관역에 총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이 활과 이 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잘 안정이 되고 바람직하게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하듯이 이 몸이 먼저 그 공부를 할 정도로 준비가 되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신과 몸 사이에 이 호흡이라는 것이 이렇게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우리 정신의 센터, 제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몸이 흔들린다든지 호흡이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정지적인 상황이 돼야 됩니다. 몸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흡도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호흡을 끊을 수는 없지만은 아주 미세하고 거의 이 요동이 없는 상태로, 거의 정적의 상태로 호흡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참선 공부를 할 때 그 밑에 받쳐져 있는 호흡 공부, 몸 공부를 반드시 먼저 해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체력적인 그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환경과 공간을 점유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간과 환경이 먼저 세팅이 잘 돼야 됩니다. 공부는 학교 가서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가 구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몸적인 요소, 호흡적인 요소, 그 위에 마음적인 요소가 작동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이 숨어있는 먼저 선행돼야 할 공부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공부는요, 이 겉에서부터 해들어야 합니다. 풀장에 들어갈 때 겉옷부터 차근차근 벗고 들어가서 헤엄을 치듯이, 만약에 옷을 입고 그대로 풀장에 들어가 어쩝니까? 옷에 물이 젖어가지고 헤엄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겉옷부터 차근차근 하듯이 이 바깥 요소의 수행부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 정리수행이에요. 정리수행. 자, 정리수행은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일단 가장 외곽적인 환경은 이런 공간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공부하는 환경이 항상 청소가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또 환경이 물적 환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적 환경이 있어요. 인적 환경.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생님을 도사라고 하고 친구를 도반이라 하고 공부하는 학교를 도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니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입니다. 선생.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공부의 길은 달라져 버립니다. 레벨이나 수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정교회 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왜 그러냐? 문선명 총재님이랑 아주 현명하시고 바르고 올바른 그분을 만났다는 건 대단히 행운이에요. 대단히.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운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행운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정리된 다음,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할 것이 이제 몸성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공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환경적인 것은 풍수지리하고 연결돼요. 풍수지리. 자연 풍수.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놓고 공부를 할 것인가입니다. 어디에 놓고 어떻게 놓느냐, 이 문제입니다. 좌와 향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실내적으로 들어와서 요즘에 인테리어 풍수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세팅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지금 행사를 보면은 그런 이 내부적인 세팅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희망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수행인데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요가, 기공, 운동, 헬스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일단 몸의 요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그리고 또 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절입니다. 절. 이 절 수행을 통해서 요가의 집합 동작이라고 합니다. 절. 그래서 절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호흡 수행은 뭐냐? 호흡 수행은 이 정신과 육신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 오달을 이 전달하는 전달선입니다. 이 통로가 이 막혀 있다든지 어떤 누수가 된다든지 거기에 쓰러지가 끼어가지고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뚫어가지고 전신에 마치 이 소주천, 대주천 그럽니다. 그 전문 용어로는 이 미간과 단전과 직통하는 이 중앙 통로를 열어야 되고, 그 소주천이라고, 전신에 퍼지는 대주천, 이런 이 호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몸적으로는 건강을 보장하는 거고, 또 정신적으로는 신경계통이 살아가지고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반응하는 이런 그 몸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것은 이 호흡을 길게 빼는 이 수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독성 수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교회 지금 입장에서는 이 훈독 수행을 약간 변형시키고 업데이트 시키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또 예배 수행은 가정교회 입장에서는 경배 수행을 조금 정밀롭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본 수행인 조심, 참선 수행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음 자체에 돌입하기 전에 마음 작용인 생각, 느낌, 의지를 총동원해 가지고 하는 공부입니다. 자, 그건 사회적으로는 기도, 명상 이런 것이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참선 수행의 더 적극적인 구도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정신 작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기도 명상하고 이것을 마음을 조정하는 마음 공부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에 돌입합니다. 그건 어떻게 돌입하냐? 이 마음 작용을요, 개정의 사막이라는 이 방식으로 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참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 자체에 돌입하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막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을 정확하게 알고 사막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하늘 부모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지점이 어디에 있다 했죠? 우리 내면에 있다 했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밖으로 향하는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모든 관심을 밖으로 끊고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잠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평생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입산출가라고 합니다. 또 입산출가한다고 해도 공부만 전념하지 않습니다. 생활도 있고 뭐 사회적인 확대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또 전폐하고 공부만 하기 위해서 이 결제라는 또 문화가 있습니다. 결제는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문화입니다. 이 공부는요, 밥만 먹고 눈 감고 딱 자기 안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안으로 깊이 파고드는 공부입니다. 또 이 결제는 또 행사적으로 주기적으로 합니다. 여름, 겨울 3개월씩 합니다. 지금 북방에서는. 근데 공부란 것은 계속 물 끓을 때까지 불을 지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빨리 끓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걸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끓을 때까지 무한정 공부한다는 의미로 결사랍니다. 결사. 그래서 뭐 1년 결사, 3년 결사, 10년 결사, 아니 공부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심을, 밖으로 하는 관심을 안으로 돌이킨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회광반조. 앞으로 나가는 빛이 이렇게 돌아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는요, 마치 100m 주자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달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달리기는요, 이 정학이고 그 다음에 해학입니다. 정학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모으는. 정신 통일 뭐 이러죠. 하나로 모은다는, 이 하나를 뭘로 할까 하는데 그 하나의 그 형태가요, 이런 점적인 형태로 거기에 관심해야 됩니다. 점적인 형태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렇게 하듯이 이런 점적인 형태,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참선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일반화된 참선이 화두선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 먹고 하면서 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집니다. 고. 그리고 또 호흡을 빼면 뺄수록 그것이 모아집니다. 마치 엿가락 길게 빼면은 그 가는 선이 빼면 뺄수록 나오듯이 호흡을 빼면 뺄수록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구조로 발달되면서 이 극미적인 상황이 됩니다. 극미적인. 이 마음이 이렇게 개발되면요, 이 사물을 아주 막 그 세밀히 볼 수 있는,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디지털적인 그 마인드가 생깁니다. 마치 현미경적으로 보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돋보기로 초점이 뭐였습니까? 초점이 제대로 모이면 바로 종이짝, 먼짝 다 뚫고 나가죠. 그 모아진 것을요, 그 다음에는 모아진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확대시키면 어쩝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와 상대와 맞고 있는, 부처님과 나와 맞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의식 속에서 녹아집니다. 의식의 벽을 그 초점 모아진 그 상태를 전체적으로 넓혀버리면요, 모든 존재와 모든 사물과 모든 대상과 맞고 있는 이 벽들이 사라집니다. 그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계약, 정학, 해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부는 공간적으로 넓히는 공부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날로그적이고 망원경적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불교 수행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런 공부가 우리 신통일 한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신통일, 신의 입장과 신과 함께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신에 의한 통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통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뜯어보면요, 이 거느릴 통자가 있습니다. 거느릴 통자. 또 통할 통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방식은 거느릴 통자식으로 합니다. 신은 별도로 있고 내가 있고, 신이 어떤 오더를 줘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불교는요, 신과 내하고 벽이 없고 정신적으로 메시지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신의 뜻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일합일이라 하고, 또 저쪽 거느릴 통자는 신인 분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전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알리고 가르치고 배워서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거느릴 통자의 통일 방식도 가져야 되고, 더 발전적인 방식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식, 통할 통자의 통일 방식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통할 통자 통일 방식은 이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엄청 가능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신통일 한국과 불교 수행 관계는 어떻게 되나? 신은 정신밖에 없습니다. 신은 몸이 없습니다. 그 신의 정신과 우리 인간의 정신이 서로 벽이 없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일합일입니다. 그건 참선에서 말하는 견성오도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메시지가 있어도 그 실행하는 도구는 몸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심신이려, 심신통일 과정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조식 호흡 공부, 조신 몸 공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상과 주제인 심신, 나와 내가 하나 되는 통일 문제, 국가가 하나 되는 세계 통일 문제, 민족과 하나 되는 한국 통일 문제, 이 모든 역할들을, 하나 되는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조금 여기 읽을 수 있나요? 빨리 읽겠습니다. 결론: 인간 완성과 세계 완성을 위한 불교 수행론. 불교 수행은 개인 완성을 통해서 인간 완성을 확대하여 나가고, 이어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인 환경 완성까지를 목표로 한다. 개인 완성 중에서 정신 완성을 통해 인격, 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말과 행동과 생활과 환경 완성을 꿈꾸고, 근데 정신 완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정신 자체의 완성과 정신 작용인 지혜 완성을 말합니다. 자, 정신 완성이란 정신 작용인 생각을 활용하여 외부적인 정보를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입수하는 개인 완성을 포함하는 교학과 정신 작용인 느낌, 생각, 느낌, 의지를 동원해서 정신 자체에 도달하는 이 선학이 있다 했죠. 그 선학을 통해서 스스로 아는 자, 그 자체적으로 지혜를 획득하는 능력을 갖춘 후 지혜의 완성과 인격의 완성까지를 포함한 인간의 완성을 성취하며, 더 나아가서 주변 대중들의 완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인 세계 완성을 향해 나가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길이다. 이건 사실은 지도자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정신 자체에 도달하는 선악, 참선 수행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확대 전개될 모든 수행과 수행해야 될 일들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건이며 힘이다. 이러한 모든 일의 근본이며 모든 수행의 궁극인 참선 수행을 위해 몸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원활히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몸 수행을 하며, 정신의 중심인 미관과 몸의 중심인 단전과 연결시키는
통로를 여는 공부인 호흡 수행을 하며 몸과 마음의 소통되어 몸과 마음이 거느리지 않고 서로 소통되는 통일을 이루며 생각을 즉각적으로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화하는 심신이려 정신과 몸이 하나 되는 심신통일의 인격을 갖춘 인물을 양성해내며 더 나아가 정신작용인 지정의를 동원하여 개정의 사막 수행을 통해서 정신 자체의 도립에서 신과 부처와 소통되고 하나 되어 신인합일, 신인통일의 통할 통자입니다. 통일의 상황이 되고 배워서 아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아는 자, 스스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일합일의 사람이 정신과 몸이 하나 되어 있는 심신이려 심신통일이 되어 있을 때 신과 부처의 정신과 뜻을 즉각적으로 또는 항시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대상과도 막힘없이 소통하고 하나 되는 마음의 능력과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속하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집단들, 가정의 가족, 사회의 국가의 민족, 세계 인류 모두 하나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과 부처와 하나 되어 민족과 국가의 숙제인 통할통자, 통일을 이루는 신한국 통일의 중대한 일도 성실히 이루어내는 주역자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며 신에 의한 통할통자, 통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통일까지도 기필코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이 불교 수행의 목적과 방법과 최종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